discern 이게 동사로 discern 이게 분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spiritual discernment 하면은 영 분별인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려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서론에 우리가 거룩한 분리가 있는 이유는요. 지금 이제 우리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거룩한 분리의 이유가 뭐냐면 좀 선민의식 맞아요. 다 배운 것 우리가 배운 것도 다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좀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폭넓게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선민의식까지는 가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선민의식까지는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목사에 대해서 목사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근데 교회가 전도자의 그 직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전도자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전도자로서의 훈련을 많이 받은 그런 한 흐름 속에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데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요.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현장을 잘 알고 있어요. 현장 감각이 많이 발달돼 있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것들은 더 발달해 나가야 돼요. 자, 교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십계명이 복음과 사실은 같은 거야. 근데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하는 전도자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 사람이 십계명에 감추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율법에 감추인 하나님의 놀라운 걸 모르면 거룩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현장 감각은 있는데 말씀이 충만히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또 야고보서에 있는 행함으로 나오는 진짜 그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알면서 막 가서 내가 아는 1단계의 복음을 막 전하는 거야. 그러면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풍성하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종말론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풍성한 이해가 없으면 현재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흘러가고 있고 캐치하기를 원하는 것을 굉장히 모르는 상태에서 1차원적인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맞는 말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 자신이 정확히 통찰은 안 돼.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다 모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넓게 자기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면 굉장히 내가 배운 것을 소중하고 전도자 훈련 받은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편협한 상태로 남아있는 채로 그 전도자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교사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 또 묶여 있으면 나쁘다 이런다기보다는 못해, 그거를 못 해나가. 거기 틀에 갇히기 때문에. 틀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사에 대한 부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선지자와 사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 교회가 199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가지고 엄청 교회들이 이 선지자적인 직분과 사도적인 직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엄청 높아져 있습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나요? 출판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저도 쭉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 쭉 헌책으로 사서 볼 건 사서 보고 새 책으로 나온 것들은 다 지금 읽어보고 있어요. 영어로 된 것은 한국어 번역은 안 된 건 또 제가 다 그거를 바로 킨들에서 바로 구입을 해가지고 읽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놓쳐져 버린 그런 갭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서 세계적으로 알게 하시는 그런 의미. 근데 오중사역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다 균형감 있게 다 끝까지 발달돼야지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적인 사역이나 사도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 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되기, 질서 있게 배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세임교회가 지금 이것은 잘 알아요. 우리 세임교회가 그래요. 어떤 교회는 이게 모자라는 교회도 많아요. 교회가 평신도들이 전도자로서의 그 기름 부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가 나중에 장차 그런 교회들과 교단들이나 교회 팀들을 만나면 우리 팀이 좀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거를 좀 통로가 돼서 좀 그것을 흘려 보내줘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다 전도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때보다 가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다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시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킬 수 없는 장로님들이 가닥가닥 하다니까, 교회. 그러니까 그거는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우리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모르는 거야.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지만 제가 아중리에서 어떤 교회 갔는데 정말 성경을 잘 알아. 그냥 평신도들이. 이 교사적인 거에 엄청 잘 발달돼 있어. 그 목사님 그래요. 너무나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애지간한 목사님들이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이.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애지간한 어디 목사님들이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더 잘합니다. 꼭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구석구석 깊이 아는 거예요. 그냥 평신도들이. 정말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구약의 구속사 하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알아. 그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제가 목사여도 그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잘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런 낮은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면 내가 아는 하나를 가지고 맨날 선민의식과 거드름 피우는 사람인데 내가 아는 조그만 한 개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같이 바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같이 자기 자신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완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은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그게 없으면 잘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장점을 잘 알고 우리에게 약점도 잘 알고 장점을 막 그것만 더 할 필요 없어. 복습 한번 하면 돼. 모르는 것을 해야 돼. 자기의 장단점을 잘 알고 그거를 넓혀가야 돼. 자기 자신을 잘 개발한 사람은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데 자기 자신을 잘 안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 우리 교회는요, 이게 강하고 이것은 지금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거는 아주 약한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이런 게 강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 먼저 제가 하잖아요. 선지자의 직분을 얘기하기 전에 성령의 은사들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 지겨워요. 30년 들었어요.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그거를 엄청 잘 가르쳐 주는 거야. 목사님 막 방언책 내고 막 덜덜덜덜 전도는 안 배워. 이거 뭐야? 어떻게 나가서 구원의 길? 처음 해보네. 왜 이렇게 신선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성령의 은사들은요,
마르고 닳도록 30년간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이 교회는 저기 세인교회는 방언 이런 거 설교하고 있는데 딱 평신도가 들으면서 스킵 여기 거는 들을 거 없다 이렇게 우리 교회 거 딱 본 다음에 그 교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도자 훈련 만약에 제가 전도자 훈련 보면 관심 있게 들을 거예요. 막 그런 구독자가 올 수가 있어. 만약에 제가 전도 훈련을 해버리면 여러분. 근데 제가 방언 구체적인 것을 하면 우리 교회 같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무지한 교회들은 좀 관심 보고 볼 수도 있어요. 제 말 이해 가세요? 근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가 많이 된 교회들은 딱 보고 제목 딱 본 다음에 아이고 이 교회는 이제 뭐 시작하는 갑네. 제 말 이해 가십니까? 그 강점과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누가 그렇게 보든 말든 왜 그걸 하냐? 유튜브에 나가는 것은 사실은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 교회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여기에 주시는 메시지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구독자를 일반 전체적인 사람들을 놓고 만약에 그 채널을 만들려면 좀 다른 식으로 하겠죠. 제가 제 채널에다가는 전도 훈련을 올릴 수가 있어요. 현장 얘기를 막 하고. 그거는 우리 교회 메시지는 아니야. 그냥 외부를 향해서 제가 싹 쏴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 교회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사역에 다 들어가기 전에 나도 몰라. 저도 그냥 내가 알고 아는 상태에서 한 걸음씩 내가 배우면서 한 걸음 빼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뿐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선지자적 사역자 불러도 되지만 여기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 합당한 그 정도의 말씀과 흐름을 전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르면 초대해가지고 예언사역자 초대해야 하면 되지. 막말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모르면. 교사적인 거 모르면 잘 성경 뚫어진 목사님 초대할 수도 있지 뭐. 안 그래요? 그런 거라고요. 제가 어디 다른 교회 진짜 이 목사님이 현장 감각이 없어. 그럼 제가 가서 세미나 좀 해줄 수 있는 거지. 이 현장에서 이렇게 했더니 뚫어가지고 말씀 사역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증인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좀 더 뚫려질 거 아니에요. 좀 도전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 아멘이십니까? 오중사역이 그렇게 우주적인 교회로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런 열린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 초청할 수도 있어요. 수요예배 와서 목사님 제가 잘하고 있지만 구속사 한번 쫙 뚫어주세요. 그럼 그 목사님 세미나 한번 딱 특강.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머리를 개방을 해야 돼. 머리를 열어야 돼.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도적인 건 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언적인 교회가 되고 사도적인 교회로 앞으로 더 튼튼하게 세워져 갈 것인데 이 선지자적 흐름에 있어서 기초 단계인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하는데 지혜의 말씀, 뭐 지식의 말씀, 예언, 방언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순서대로 지금 짚어보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얘기해 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니까 방언 터지게 하시고 예언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지혜의 말씀이 꿈으로 오고 영적인 꿈으로 오고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왜 영분별을 해야 되는가? 왜 영분별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다음에 실제 예들, 성경의 예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칠 건데 첫 번째 왜 영분별의 은사는요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어떤 게 악령의 역사인가 그것을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왜 필요할까요? 지금 유튜브 봐보세요. 유튜브 보면은 마지막 때 징조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 제가 그냥 이번 주에만 딱 틀어도 뭐가 나오냐면 트럼프는 뱀이다. 아니다. 유럽연합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말하고 어떤 데서는 아니다. 유럽연합에서 다 로마의 이 뿔이 로마에서 10뿔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작은 뿔은 유럽연합에서 나오는 어떤 지도자다. 막 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빈살만이 적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트럼프는 고레스야. 응? 천사가 방문했는데 트럼프는 고레스야. 아니, 지금 한 인물에 대해서 막 수많은 평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진짜 이 사람 말 맞는 것 같아, 제가. 그러다가 이 사람과 다른 관점에서 이 사람 얘기하는데 이 사람 진짜 맞는 것 같아. 이 사람 보면 너무 순수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 보잖아요. 이 사람하고 정반대 말하는데 이 사람도 정말 신실한 것 같은 거예요. 뭐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자, 봐보세요. 그러면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맞추면 참 선지자고 틀리면 거짓 선지자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맞췄어. 그러면 맞췄으면 이 사람이 참 선지자고 틀리면 거짓 선지자일까요? 자, 봐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한테 말한 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하나도 안 틀렸어. 그죠? 근데 귀신 들린 여자잖아요. 저 바울을 지켜 세워줬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렇다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막 딱 정확히 말해. 이 사람의 정체성도 정확히 말해주고 이 사람의 하는 일도 정확하게 말해줬어. 근데 아니잖아요. 자, 욥이 니느웨를 해결케 한 요나가요. 하나님이 재앙을 이렇게 일으키실 거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거짓말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한 사람은 귀신 들렸는데 잘 맞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짓말쟁이야. 맞췄다고 선지자도 아니고 안 맞췄다고 거짓 선지자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얘기를 했는데 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맹비난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수백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사가 와서 자기한테 말해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말을 믿었는데 미가야 선지자 한 명만 거짓말했다가 잘못된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미가야 선지자 혼자만 아하방한테.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나머지 수백 명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너무 진짜 같아. 왜 그러냐면 그것도 천사가 직접 와서 말해줬어. 하나님 보좌에서만 와가지고. 근데 좀 듣기 싫은 그 말이 진짜였어. 그 전쟁에서 망한다고 말한 미가야 선지자 말이 진짜였어. 이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 중에서 참 선지자가 나올 건데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면서 괜찮은 말들이 우리를 미혹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분별이 안 되면서 잘못된 그 전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 옳게 보이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저는 이게 진짜 기도하고 내 속이 정결케 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대충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안 들립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성령의 것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그걸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이 엄청 막 혼란스럽게 나타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예언 사역자들 자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했는가 우리가 분별하기가 엄청 힘들어질 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분별할 것인가? 저는 저에게 이게 문제가 엄청 큰 문제예요. 여기는 교회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예언을 내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은 제가 알겠지만 어떤 시대와 국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큰 예언자한테만 던지고 나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만 하나님이 하실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걸 아무나 다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특정 몇 명한테 주고 나한테 그걸 분별하기를 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걸 받을 수 있냐고요. 그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여러분도 준비되고 저도 준비되기 바랍니다. 저는 방향을 정확히는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말씀에 다 써 있어요. 성경에. 그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하고 같이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올바른 기도 속에서 잘 캐치하고 잘 분별하는 교회가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건을 사고 사람을 만날 때 뭐가 맞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도 다 분별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다니엘과 아까 요한계시록 말했지만 그 환상이 진짜인가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진짜인 줄 믿지만 그 상징들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 전에 거기에는 내용이 파악이 돼야지 이 내용들이 지금 현상에 어떻게 일어나는 걸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 그 중요성도 몰라. 진짜인지 모르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면 계시록과 다니엘을 읽으려고도 안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데 하나님이 올바른 해석을 내게 분별을 안 주시면은 그 해석이 안 될 것인데. 그럼 해석이 됐어요. 순서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 거 알았어요. 근데 지금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경에 이런 것이 이 사건이 이걸 말한 것이나 또 적용이 안 되면 또 몰라. 세 가지가 다 모르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인지를 모르면 다니엘과 계시록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 열려지면서. 성경이 열려지면 최종적으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열려지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열려지는 순서가 쭉 성전과 많은 것이 다 이해되고 복음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진 다음에 다니엘과 계시록이 열려지더라고요. 그러면 다니엘과 계시록이 딱 어려운 사람들이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알 수 있는데 성도들도 관심 가지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해되어졌을 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또 열려진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하나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노라. 마지막 때 풀린다는 뜻이고 성도들이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자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이해되어지면서 믿어지면서 이 삶 속에 눈이 활짝 열려서 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마귀들이 판을 치는 것과 세계 정부가 보이는 것과. 근데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전도만 해! 그거는 지금 반쪽짜리 전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두려움을 제거해야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동기를 제거해야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하고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면 영향을 받아요. 항상 늘. 그래가지고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딱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먼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일단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숨은 동기, 유익에 따라서 계산하기 때문에 영의 것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거 잘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지금 네 가지 문장을 말할 건데 잘 적어 놓으세요. 옛사람의 죄악의 본성을 벗어버리는 훈련이 먼저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야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야지 그리스도께 참되게 복종하는 그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영분별은 어떻게 되냐? 일단은
율법의 의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속사람이 정리가 안 되면 자꾸 율법의 의로 모든 상황을 판단합니다. 율법의 의로 모든 상황을 판단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남의 실수를 잡아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성향. 우리 안에 그런 게 쭉 내려놔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사람과 상황을 계속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오늘 말씀에도 좀 나눴지만 아침에 나눴지만 우리의 심령이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성적인 판단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실수들이야. 너무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실수들이에요. 율법이 있는 사람도 굉장히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한편 유튜브에서 비판만 하는 사람들도 구독자가 엄청 많아요. 보면은 성령의 사람들, 조금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계열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 육신적이고 자기 판단이 엄청 강하면서 사람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사람도 구독자가 그렇게 많아. 이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많고 이 사람도 많아.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떤 수준에서 보면 이런 것도 구분이 안 갑니다. 구분이 안 가. 조금 성령의 사람이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감으로 받은 것은 육체라는 그릇을 통과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약간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같은데 예언하는 사람은 한 명만 말하는 거 듣지 말고 두세 명한테 들으면서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맞아. 그렇지만 사람이 막 완전 100% 막 완성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자기 생각도 좀 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보는 입장에 있어서 그것을 맹종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지만 소중히 여기면서 내 안에 주신 확신과 맞아 떨어지는가를 보는 약간 이런 훈련이 필요함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의 어떤 그런 캐릭터죠. 특성이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오는데요. 그게 내가 다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언,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이 시대를 보고 풀어냈는데 그게 시대를 가면서 약간 더 정교하게 맞을 수가 있어요. 중간에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이유가 열불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여기 이유가 아니라 유엔이 전 세계를 나누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제발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죠? 약간 그렇게 이렇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자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온전히 다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제국을 뜻하고 이 세상 나라를 뜻하는 게 맞구나 해서 알아보려고 했는 그런 마음 자체는 관심 없는 사람보다 훨씬 귀한 마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해 가시죠? 좀 이해 안 가는 것 같은 얼굴로 또. 확신 없는 말로 말고 빨리 아멘 해주세요. 확신 없어도 빨리. 뭔가 오고 가는 게 없으니까 지금 벽에다가 말하는 것 같아. 아멘이십니까? 네. 이해 가시죠? 제 말이? 예언이란 게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터부시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야 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예언자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민감한 사람들이 직분으로 세워질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할 수도 있다. 다니엘처럼 글로 남기잖아요. 이 시대도 당연히 있다. 근데 거짓된 자가 있고 진짜 참이 있는데 참된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다 터부시하고 니네 전부 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논리상으로도 좀 모자란 거야. 어린아이 같은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냥 있다. 그런 사람은 있어.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 말을 100%다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캐논이야. 말씀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맞는지를 분별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소중하게 우리에게 좋은 계시가 올 거 있으니까 관심 있게 들으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무시해 버려. 아니면 양극단.
완전 무시, 깡그리 무시하고 그런 사람만 나오면 다 무당이라고 막 예수 믿으면서 무당짓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맹종론자. 막 이 사람 말하면 그냥 아멘 막 하면서 막 따라다니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좀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으로 상고하고 막 보면서 딱 그렇게 해야지. 그 말이 성경에 다 써 있다니까요. 우리는 소중히 여기되 분별하려는 눈을 갖고 기도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성경은 이런 기준인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말하는 게 교회 안에서는 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을 딱 정해가지고 막 이러니까 절대로 이유가 10불이 이유구만. 우리 교회 입장은 10불이 이유야. 빈쌀만이 적그리스도야. 우리 교회에서는 딱 못 박지 말고 좀 흘러가는 게 참 이슬람 제국이 진짜 마지막 때처럼 마지막 때 제국이 될 만큼 진짜 강하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는 있는 거지. 근데 막 그것을 빈살만이 지금 적그리스도구만?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트럼프 적그리스도 막 못 박지 마세요. 그것을 뭐를 다 봐야 되냐면 성경에는 제3성전이 세워지는 때가 언제고 두 증인이 나온 때가 언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어요. 순서들이 또 있어요. 성경 자체를 우리가 깊이 더 알아야 돼, 또 우리는. 그것도 사람들이 어떻게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를 들여봐야 돼, 또 들여다봐야 돼.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분별하기를 원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주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보다 보면 지식의 말씀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많은 진리 가운데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나님의 것이 뭔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면 어떤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영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찾는 자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분별하여서 이것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마음이 충분히 모아질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정 모르는 건 내비둬. 그건 하나님이 그때의 계시록을 더 선명하게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만큼은 기도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내비두고 알 수 있는 것은 말하면서 우리의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때를 분별하라. 그러면 그 때를 영적으로 말씀을 분별하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신부단장도 되고 확정되면서 더 살아있는 거예요. 은사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모르는 것보다 방언받으면 영이 채워줘.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왔을 때 시대를 보는 눈이 더 잘 보여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면은 그냥 혹해가지고 막 이 사람 대단한 것 같으면 그 사람 따라다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막 아무나 막 유튜버들 막 이 선지자 대단한 것 같아. 이 사람 따라다녔다가 또 사람이 또 멋있게 보이면 막 이 사람 따라다녀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되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말하는 것들이 그들이 방문받은 천사나 그들이 받은 예언들이 맞는지 성경의 정경을 가지고 확인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영적인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차근차근히 뭘 해나갈 거냐면요. 그냥 성경 자체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직 모른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되냐면 분별하기 이전에 말씀을 잘 해석해서 우리 것으로 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는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을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다른 교회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안 해왔는데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진짜 이미 다른 성경을 계시록과 다니엘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뭐가 끝나 있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이미 다른 성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저는 이미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받는가를 먼저 확인할 거예요. 저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차로 확인할 거예요. 크로스 체크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맞아 공통된 부분이 있고 또
각자의 견해가 있겠죠. 그거는 다 몰라요. 예언에 대한 해석은 시대를 따라서 점진적으로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또 과거에 있던 사람은 좀 더 모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유 같은 게 안 나타났었던 때, 200년 전의 인물이 뭘 알겠어요. 다 선명하게 몰라. 그냥 대충 말했겠지. 그 당대에는 얘기 못하고. 이해 가시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은 또 일치를 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나누고 척 스미스 목사님은 뭐라고 했는지, 요즘 시대 요한계시록 푸는 목사님들 중에 좀 괜찮은 목사님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쭉 봐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 시대에 흐르는 것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좀 한번 다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뭘 설명하는지. 그러고 나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지금 미국 펜타곤에서는 제3성전을 세워주는 걸 도와주려고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현이 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트럼프가 유대인 제3성전 자기 임기 기간 동안에 세워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막 이슈예요, 사람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글로벌리스트들이라고 우리가 아는 일루미나티나 이런 사람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은 인물로 보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사기다고 하면서 뱀처럼 움직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제국들을 어떻게 움직이냐, 그 특정 정치인이 어떻게 하는 것 말고 마지막 때 제국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로마 이후에 7번째 제국 하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같이 보십시다. 오늘 제가 이것을 다 다니엘과 계시록 자체가 오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올해 중후반부터 들어갈 것이고, 오늘은 영 분별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적인 판단, 우리의 판단을 그쳐야 돼요. 그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조급하지 말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더 깊이 봐야 돼요. 종말론에 대해서. 일단 그것을 할 겁니다. 이 세상을 막 쪼개가지고 누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도 이 맞는 것,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확인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우리는 거기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히브리서 5장 13절에 14절 보면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2번 못 박으면 안 돼, 막 떨어져 나갈 거야, 막 이런 단단하고 어려운 말씀도 먹기 시작해요. 막 죄가 처음에는 막 구원받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 막 이런 말씀만 받다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거룩으로 들어가야지, 막 단단한 것을 먹는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도전을 못 했는데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해가지고 막 어려운 큰 도전들을 막 말씀을 가지고 막 하게 돼. 어린아이 때부터 점점점 연단받으면서 상황과 여러 가지 말씀도 단단한 걸 먹으면서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악간에 장성한 자는 선악간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으로 맞고 틀리고가 알아져 버리는 때가 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14절이죠. 여러분, 그래서 특정 사람, 특정 환상에 대해서 분별하는 데까지 나중에 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하나씩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놔두고 아직 분별이 없는 때는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의 기준이 약한데 너무나 다른 사람을 통한 환상과 예언을 너무 쉽게 취하지 마시고, 그러나
배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소중하게 여기되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나를 자라게 하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나를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나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으로, 말씀을 싹 씹어먹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해도 분별은 늦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전에 하는 분별들은 굉장히 틀릴 가능성이 높아. 왜? 내 속에 내 생각이 많아가지고, 내 관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관점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속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내 지각, 이것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이셨죠? 아멘이시죠?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사람의 것이 낄 수가 있어요. 예언자들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다윗도 실수한 거 보세요. 유튜브에 아무리 멋지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족할 수 있고, 한때 쓰임 받았는데 나중에 뒤에 말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것도 그래요. 타락했다고 그 사람이 이전에 써놓은 책이 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타락했다고 이전에 책을 다 버려버린 사람도 있어요. 막 다 잘못됐다고. 그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그때 은혜 받은 것은 좋은 내용들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성경의 예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땠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심히 괴로워하는데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정신이 힘드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심히 괴로워하는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을 분별하여 즉시 내쫓으셨다. 이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성격인 줄 알아요. 근데 사울왕이 막 쓸데없는 말하고 정신없는 말을 했어요. 근데 악한 영이 있는 것을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딱 봤죠. 그죠? 그리고 많은 질병들 배후에 존재하는 마귀의 세력을 아셨어요. 우리가 무조건 약 먹을 게 아니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말을 했는데 베드로의 인간적인 말 배후에 사단의 역사를 딱 알은 거예요. 사람 수준의 말, 인본주의. 좋은 의도이지만 마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친구랑 차를 마시러 갔는데 너 지금 마귀 생각이요. 여러분이랑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밥을 먹고 차를 마셨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인데 어느 때는 여러분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너 마귀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싫어하겠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 나한테 굉장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했듯이 내 삶에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그런 흐름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말을 내한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그냥 친구가 좋고 사람이 좋아가지고 말 받아쳐주고 공감해줬는데 나는 더러운 흐름을 쫙 묻어가지고 속에다가 스폰지처럼 흡수해가지고 내가 돌아오는 거야, 집에.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사람 말이요. 그냥 사람 말이 아니라 정말 생각이 더러운 영과 그런 생각인 건데 나는 그 친구하고 말해온 그 모든 것이 마귀 생각이야. 이게 구분되져야 돼요. 그 구별돼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뭔지도 모르고 그 좋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 친구의 그 세상적이고 늘 더러운 영에 섞는 그 마음과 늘 교제하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정말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싶다면 첫 번째,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영분별을 방해하는 뭔가 있는가 한번 내가 저렇게 놓친 게 뭔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뭘 해야겠어요? 영의 기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영의 기도를 통하면 내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아야지
이게 감지가 돼요. 육의 사람은요,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이 막 흘러가도 그게 육신의 일인지도 몰라. 근데 영의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영적인 민감도가 나도 모르게 쭉 상승해서 어느 날 딱 그 친구를 만나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 말이 안 통해버려. 또 내가 그 친구한테 목욕탕에서 막 하나님의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절교해버려. 너무 옛날에는 그렇게 친하고 같이 그냥 말만 하면 그렇게 소통이 잘 되고 그냥 이 얘기를 해도 재밌고 저 얘기를 재밌어 했던 그 친구가 너 그 말 좀 그만해라. 어? 너 그만하려면은 나 만나지 마. 근데 나가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그게 최고 즐거운 얘기여서 얘한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영의 속사람이 나를 주도권 점점 잡고 되는 어느 날 그 친구가 나를 보면서 너 그 말 하려면 나 연락하지 마. 아니 나 그게 아니고 나는 늘 좋고 친구가 되는데 어느 날 다 분리가 돼버리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다니엘이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는데 삶이 그렇게 되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구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친구들과 구별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친구들과 여러분 그냥 상관없이 몇 시간을 만나도 같이 즐겁습니까? 육의 사람은요, 이 말을 들으면, 목사님, 친구도 만나지 말라고요? 꼭 이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아직 육의 사람이구나. 꼭 그 질문을 해. 친구도 만나지 말라고요? 그 말은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지 말란 게 아니라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걸 한번 경험해 보라. 그러면 내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만 지금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거나 옛날에 알았어요. 근데 이제껏 알아왔던 것으로 돌아가려는 그 성향에 주의하십시오. 자꾸 옛날 성향으로 그 수준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육신 체질로. 깨달아졌다가도 그래서 예수님께 가다가 갑자기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금방까지 믿음으로 걷다가 푹 빠져버려요. 그래서 나는 영을 따르는지 육을 따르는지 살펴봐야 돼요.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재물의 유혹, 숨은 동기, 계산, 자기 유익. 제가 인색함도 말했었죠, 이번 주에. 품꾼의 삭을 주지 않고. 원망, 불평, 비판, 판단, 나의 관점, 나의 주장, 나의 계획, 인본주의, 종교의 영, 율법의 영, 음란의 영, 거짓의 영, 시기의 영, 교만의 영. 이게 육을 따르게 하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영 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아까 우리 경빈가 말했던 거. 내가 언제 영 분별이 잘 되냐면 내가 영으로 육의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까지 가면 분별력이 쫙 상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육체를 따라가는 게 많은 것을 알고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때가 딱 되면 분별력이 자동으로 상승합니다. 분별력을 상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을 좇아 행하는 쪽으로 가면 분별력이 상승한다. 오늘 정리되셨죠? 요 부분을 잘 정리해 놓고 제가 문서 올려놓을 건데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고 미혹되고 막 잘못된 방향으로 막 휘청거리는 교회들이 많을 건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교회 우리 이 숫자만큼은 기도하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분별하는 힘이 딱 같이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같이 기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좀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쯤에 좀 알겠어요. 이런 것은 정말 아니네요.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런 것은 좀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도
목사님 그래도 그 말씀에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것은 좀 가능성이 있네요. 이 사람들 말이 헛된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성경도 모르네. 뭐 이런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6개월, 1년 훈련하면 이제 좀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 네, 우리 이것으로 마쳤습니다.